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04장 예전 찬송 379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해서 반석의 집을 짓는 성도가 되자는 찬송입니다. 204장 예전 찬송 37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 7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 7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정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있어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바울의 계속되는 재판입니다. 이 바울 재판 기록이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그냥
뭐 역사책 읽듯이 이렇게 읽고 넘어갑니다만 그 당하는 바울 입장은 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세계를 다니면서 섬겨야 될 사람이 아무 죄도 없이 지금 가이사라 그 바닷가 감옥에 갇혀서 지금 2년을 이루고 있으니까 참 마음이 답답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 하나님이 이 상황에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됐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우리가 2년 동안 같은 문제로 어려움 당하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이제 2년 정도 되어간, 아직 정확히 2년 안 돼도 2년 가까이 되어가는데 할수록 이게 계속 이래 되면 참 우리가 힘들어 어렵지 않습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감옥에 갇혀서 지금 2년을 그냥 이렇게 억울하게 지내니까 참 답답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재판도 또 이 사람 저 사람 불러가고 여기저기서 재판받고 참 힘들었을 까 생각돼요. 오늘 사실은 이 바울 재판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 아그리파 왕에게 앞에 나가서 또 자기를 변명해야 되는, 그런데 이 바울의 자세를 보시면 이 마치 동물은 원숭이 된 것 같은 그런 입장에서 자기가 무시당하고 지금 웃음거리가 됐다고 생각하면 힘들 텐데 그걸 오히려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한 기회로 생각했어요. 그게 이 바울의 위대한 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25장에 있는 본문을 잠깐만 요약하면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자신의 생애, 자기 집안부터 있어 또 개종하게 된 동기를 설명하면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지게 된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는 변명, 또 기독교에 대해서 변정합니다. 변정이라고 하죠. 기독교를 변호하는 변정이라고 합니다. 베스토가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뒤에 보시면 오죽했으면 베스토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대단한 가문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치 없고 무가치한 일에 인생을 낭비하고 청춘을 낭비한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정신병자라 생각했어요. 니 미쳤다 그랬다고 나중에 보시면. 그러나 오히려 자신의 말이 참되다,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오히려 참되고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뭐 그렇게 말해서 비웃음을 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그리파와 이 재판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 걸 기뻐했어요. 그처럼 뭐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좀 많이 다르겠지만 진리를 외치는 성도, 진리를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때때로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견디기 어려운 욕심과 모욕을 당하고 또 바울처럼 이렇게 억울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바울은 뭐 채찍질 맞으면서 육체적 고통까지 당하게 됐죠. 바울이 만약에 사람들에게, 특히 유대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위로나 전하고 하나님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런 말 했으면 왜 이런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근데 그 회개를 강조하고 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니까 회개하고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 분노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괴롭힌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바울처럼 이렇게 비록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도, 당한다고 해도 정말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쓰신다는 걸 깨닫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또 모욕을 당해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를 위해서 모욕을 당하는구나, 내가 참 복이 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거든 즐거워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 절대로 즐거워할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욕 먹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이게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이유는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 순종하며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라고 어떤 종류든지 그 고난이 닥치면 그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가 항해를 해가 나가야 되는데 목적지까지 조그만 파도만 오면 흔들리고 넘어지고 침몰하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흔히 신앙을 항해에 비유하고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파도가 온다고 해서 배가 흔들리고 뒤집어지고 자꾸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말 한마디에 시험 들어서 신앙이 침몰하고 그런 경우는 참 많이 보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도록 10년을 굳건히 해서 그걸 극복하며 파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정면 돌파해서 그걸 극복해 나가고 또 오래 참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인내라 그랬지 않습니까? 신앙은 참는 거지. 그러면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할 때 그때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성도로서 또 하나님 사람으로서 우리 자리를 잘 지킴으로써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모습 보여주죠. 아그리빠가 이 재판정에 앉아서 바울이 지금 말하기를 허락해달라, 변명하기를 허락해달라.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허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울이 어떻게 말했나 보십시오. 바울이 먼저 아그리빠 왕에게 인사를 하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청중의 주의를 아마 집중시키기 위해서 했는지 하면 법정이라서 뭐 유대인들이 떠들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손을 들어 변명했다 이렇게 됐어요. 손을 들다. 지금 바울의 손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죄수의 신분이고 법정에 왔기 때문에 도주의 위험도 있고 또 다른 사람 해코지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정에 올 때는 쇠사슬이 묶여 있어요. 손이. 손을 들면 손에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쇠사슬이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여줬어요. 그걸 사람들 그 손을 들 쇠사슬 보면 딴짓하다가 눈길이 가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아무래도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주의 집중시키려고 내 얘기 좀 들어봐라. 그래서 쇠사슬 묶여 손을 보여준 것 같아요. 바울의 변정 내용은 과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서 여기 오기 전에 천부장에서 이제 재판받고 할 때 안토니오 요새 청대 올라가서 분노한 유대 군중들에게 변정했던 내용과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나 또 그때보다 내용은 더 세련되어 있고 아주 논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지금 상대가 그냥 분노한 군중이 아니고 왕과 총독 그리고 이 가이사라의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니까 말하는 거 아무래도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먼저 아그리빠에게 뭘 얘기했냐면 유대인들이 고발한 이 모든 내용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내가 변호하게 된 걸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다행이란 말이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행운으로 생각한다. 마카리오스. 그게 팔복에서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던 그 단어입니다.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게 마카리오스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당신 앞에서 변호하게 된 걸 복이 있다고 생각한 두 가지 문제라,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첫째는 이 아그리빠가 이 혈종이 어떻게 거슬러 올라가면 어쨌든 유대의 피가 흐르고 있는 왕이기 때문에 완전한 유대는 아니지만 이두메인이지만 피 속에 이제 유대의 피가 섞여 있는 거죠. 이 유대인의 그러니까 모든 풍속과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그리빠는. 그때 대대로 어쨌든 유대 왕들을 했으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가 이제 헤롯 대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유대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가 뭔지, 유대인들의 풍습이 뭔지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문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행복합니다. 둘째는 이 바울도 아그리빠 왕에게 그리스도를 되게 전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언제 왕궁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세례요한이 헤롯 왕한테 가서 그렇게 비판하고 하다가 물 목이 잘라 죽었습니다만 지금 바울 입장에서 소중한 기회죠. 그래서 제가 자기가 좋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아그리빠도 예수를 재판한 헤롯 대왕이 그 아그리빠 왕의 삼촌이에요. 큰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 부활에 대해서도 소문 들었겠죠. 그래서 아그리빠도 바울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이와 같이 들은 것만에 그친 아그리빠에게, 소문으로만 들었던 아그리빠에게 그리스도를 직접 증거한 사실이 본인도 예전에 예수님을 모르다가 직접 만난 체험과 또 회심한 경험을 가진 그리스도의 종인 또 정인인 바울에겐 더할 수 없이 귀중한 기회 아니겠습니까? 소중한 기회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 살면서 우리가 체험한 복음, 구원의 도리,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신앙의 가치를 정말 깨달았다면 그걸 알지 못한 이웃에게 밥 한 그릇 사주고 뭐 같이 놀아주고 이거보다도 이걸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예를 정말 친한 친구 중에 아주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안타까우면 드셔야 돼요. 그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삶의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일찍부터 알고 있는 유대인들 그 중에 바울 어릴 때부터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그들이 다 알고 있다. 그걸 어떻게 알고 있다고 정언했냐면,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나도 이제 유대교 아주 열렬한 신봉자였다. 또 유대교 종교 중에서 가장 엄한 파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파를 쫓았던, 근데 바리새인이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알면 바울도 바리새파 유대인이다 이렇게 인정할 거란 거예요. 알다시피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을 뿐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 가졌다고 그랬다고, 그걸 기억하시죠? 또 거기다가 특히 중요한 건 바울은 바리새인들의 중요한 두 학파 중에 하나였던 이 율법 학파인 힐렐 학파의 그 수지자인 가말리엘에게 율법의 음한 교훈을 받은 거예요. 이 가말리엘 제자는 아무나 되지 못했습니다. 요즘 인류대학 들어가는 거 힘들듯이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 들어가서 인정받고 제자가 될 정도였으니까 바울이 유대교에서 얼마나 인정받는 자였냐 이거예요. 그 자신도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진리를 바로 알기 전에는 그 기독교인들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젊었을 때부터 자기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 정통적인 바리새인임을 다 알고 증거할 거다, 증언할 거다 그래 말했어요. 근데 자신이 여기 왜 재판장에 서 있고 재판을 받는다고 그러냐면 이유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 또 후산에 대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계승자로서 이후에 이 민족을 하나님께 이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그냥 자식 한 명, 이삭 한 명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결국은 그 후손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는 그거였거든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죠. 영원한 너의 왕국은 인간전 왕국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왕국은 뭐 320년밖에 못 가고 망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왕이라는 거 영원한 왕, 우주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예언한 거죠. 그걸 내가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메시아의 열망사성은 12지파, 즉 유대의 모든 백성들이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 받들어 섬기고 제사 드리며 기도하며 그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였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때 이 대부분 유대 백성들은 영접하기를 거부했다. 메시아임을 거부했고 심지어는 십자가의 검을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또한 그 악에 대하여 그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는, 그걸 직접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과 40일 부활한 뒤에 함께 생활하면서 직접 부활을 체험했던 그 증거마저도, 그 성도들의 증거마저도 거부하고 핍박하는데요. 나도 지금 이 핍박받는 이유 하나가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자기를 변명했습니다. 그처럼 사람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장님이 되면 정말 이 백성들이 아이러니컬하게도 그토록 자신들이 열망해왔던 메시아를 자기들 손으로 죽였다니까, 이런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뭐 세상에 모순도 많고 아이러니 많겠습니다만, 하나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자기 손으로 죽였다는 거, 이보다 더 큰 역사적 아이러니가 됐겠어요. 뭐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수많은 위인들의 뭐 얘기, 신화의 전설의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보다 더 심한 아이러니 없죠. 자기들 손으로 메시아를 죽였다. 그 악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들마저 죽이려고 애쓰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 그게 지금 1차적인 변론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는 줄줄줄 외우고 암송도 하지만 실상에 우리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 영적인 장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이 변정한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의 자세, 그들의 이 정말 끔찍한 아이러니와 이 범죄를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에는 혹시 그런 실수가 없는지,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정말 진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건 아닌지, 그걸 돌아봄으로써
우리가 그냥 유대인들 비판하고 욕만 하는 걸 끝내지 말고 우리 자신에 대한 깊은 반성을 통해서 진리에 대한 바로 서서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처럼 주의 말씀을 들은 자면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는 영혼의 집을 잘 지어가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홍수가 닥치고 비바람 풍파가 닥칠지 모르지만 인생에 결코 흔들리지도 무너지지도 않는 굳건히 서있는 영혼의 집을 지음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뿐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됨으로써 주의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를 향한 열망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 살다가 또 진리 위해 살다가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이렇게 고난도 당하지만 주의 종 바울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또 누군가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기쁨을 여기며 끝까지 충성하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가 말씀의 반석에 굳건히 있어서 진리를 바라알고 그 진리를 머리로만 생각하거나 입으로만 구호처럼 외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말씀을 믿고 말씀 따라 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서 주의 기쁨이 되는 귀한 성도들로 날마다 자라가고 이후에 천국의 영원한 멸류관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주 앞에 충성함으로 주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